여호와께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재림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승천하셨던 예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경은 그 시기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라라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안 오시는가? 그래, 혹자들은 이미 재림이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왜 아직 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곧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때는 누가 주장하시는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십니다.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급하고 애탈지라도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절대로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 오지 않는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를 지금 이곳에 오시도록 우리가 앞당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때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도 없습니다.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인자 곧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24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징조들이 있었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난리들, 지진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곧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면 안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고 그때는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에 많은 징조들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받고 기다려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이제 이 기다림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러면 기다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곧 깨어 있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라. 깨어서 기다리라.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을 본다면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다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잎사귀가 났으면 곧 과실이 맺히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모든 것이 만물을 보고 이치를 보고도 알듯이 이런 많은 징조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깨닫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정한 때를 가지고 그때가 하나님 때이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를 가지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를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안 맞죠.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1992년, 여기는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겠지만, 그때에도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때를, 하나님의 때이기를 원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건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내가 그때를 앞당길 수 없어요. 내가 간절하다고 해서 그때를 내 때로 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때에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늦게 온다는 것이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지났다고 해서 이제 더디 오니까 안 온다 이게 아니에요. 더디 온다는 것은 아예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오는 것뿐이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더디 올지라도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들의 때를 정해놓고 이렇게 늦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하나님의 때가 올까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안 온다라고 판단한다. 안 온다, 없다, 지나갔다, 끝났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죠. 이 땅에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그 진노를 피하라 하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고를 듣고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냥 흘려 넘겼어요. 이렇게 마른 날에 무슨 홍수가 내리겠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을 즐기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더디 올지라도 그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5절 이하에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종입니다. 언제 오셔도. 그가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종은 어떠냐면 늦게 온다? 안 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었는데
이제 안 올 거야 하고 그냥 자기가 정한 때를 정하고 그 때가 지나가니 이제 안 올 거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동료들도 때리고 오실 주인을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늦게 올 뿐이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2000년이 아주 오래되었습니까? 늦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는 거예요. 좀 늦어도 오신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때에 우리가 준비하여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면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여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다 인자의 오심을 맞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때 정확히 주님이 오신다면 참 좋겠죠.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누리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이것일 수도 있어요. 내 죽음 보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 먼 산에 구름만 흘러가도 혹시 무슨 소리만 들려도 주님이 오시는가. 저도 80년대 이제 초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듣는 소식들은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한 찬송을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막 그런 얘기들을 80년대 초에도 성도들이 모이면 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뭐 이런 그리고 그런 찬송도 참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저도 깜빡 그 새벽 기도회를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나갔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이렇게 인제 알았을까 예수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왜 인제 알았을까 너무 그냥 마음이 너무 그냥 그래서 교회에 모인다고 하면 모든 모임을 다 참석했어요. 그냥 새벽에도 가고 금요 철학기도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권사님들 틈바구니 속에 자고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밤에 철야를 하고 잠들었는데 아침까지 이제 누가 안 깨웠나 봐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환해졌어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도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들어 그런지 나만 놓고 다 들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 나만 여기 있고 다른 분들은 다 휴고된 거 아닌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사모님은 들림받으면 사모님 분명히 들림받았겠다. 그래서 사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아마 들림 휴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2층이 사택이었는데 그렇게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계시냐고. 사모님 계시더라고. 그래서 휴거가 아니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막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우리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때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가 오셔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44절 이러므로 준비하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십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고 늦게 오는 것 같다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인자가 오는 것을 30절을 보시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공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오시는데 잘 보십시오. 징조가 있고 하늘에서 이제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가
다가오면 인자가 올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인자가 오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얘기해요. 통곡한다. 아니,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것은 뭘까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 오심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주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이유가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어서 기다리지만 주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주 오심을 보고 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다음 보세요.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뭐 타고 온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먼 하늘 구름만 이상해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복음송가가. 구름을 주목하는 거죠. 혹시 구름을 타고 주께서 오시는가? 성경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성경이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냥 2000년의 약속을 시간을 빼버리고 오늘 우리 앞에서 올리어 가시는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지금 올라가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장 9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구름이 등장합니다. 구름.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구름이 가리웠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똑같죠. 땅에 있는 백성이 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보고 애통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오심은 그들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잔치가 아니라 가장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말씀 30절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냥 능력과 큰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초림 말구유간에 아이로 탄생할 그때에는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섬겨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처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붙잡으려는 사람의 귀를 내리칠 때 말고의 귀를 내리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늘의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겸손하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과 능력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4장에서도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주 조용히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를 누가 알았을까요? 동방박사들, 먼 나라에 있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알려질 것뿐.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온 땅이, 온 민족이 다 알게 돼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음 안에서 잠들어 있던 못 성도들이 다 함께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공중에서 주와 만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만유의 주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도 이스라엘에게 흑암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처럼 그 연약한 분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우리가 준비하여 깨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거나 휩쓸리지 말아라. 있는 곳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깨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못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의미가 그냥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잠도 자지 않고 또 모든 일상의 삶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삶을 주신 그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니 그때가 언제가 오시든지 나는 그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살아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오실 그때에 천사장을 보내서 나팔을 불어 31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오시는 그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러서 택한 자녀를 이 끝에서 저 끝이 다 모아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인자에 오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그날이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계시록 6장 15절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잘 보세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산과 바위가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니 제발 산아 바위야 나를 좀 덮쳐달라라고 그들이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그날이, 인자가 오시는 그날.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영화롭고 복된 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0절도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인자가 임하시는 그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주 오시는 그날은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쁘고 영화로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녀를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이 끝 저 끝에서 다 불러 모아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만나서 영원한 영생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 때는 주님이 지금 오시기를 원하지만 기다려도 그때가 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속히 오리라. 그러나 누군가는 말씀한 대로 2000년 지났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거짓말 아니냐? 아니 2000년 정도 지났으면 그러면 이루어져야지. 2000년이 작은 시간도 아닐 텐데 하며 이 말씀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죽게는 하루가 1000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1000년은 하나님 나라의 하루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이틀 지난 거예요. 겨우 이틀.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 그것을 주께서 기억하셨다, 상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을 주십니다. 내가 갚아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혹시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 누군가가 수근거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참고 기다리며 주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주 만나기를 준비하십시오. 그 만나는 때가 우리의 시대가 아닐 수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다 먼저 천국에서 주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는 눈인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듯이 이것 곧 오시겠다,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하고 아주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임박한 진노가 다가온 것처럼 시한부 종말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말했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천사장이 택한 자녀들을 이 끝에서 저까지 다 부르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 나만 저기에서 빠져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단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너 잘못 믿는 거야. 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곳에 있으면 못 가. 우리만 알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만 가르쳐 줬어. 그럼 우리에게로 와야지.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듣고 나면 정말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만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미혹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면 그날이 오는 그때에 천사장이 우리를 다 부르시고 알려주시고 택한 자녀의 삶을 영원한 주와 함께 만나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더디 오는가 그렇게 불평도 마시고 분명히 오시니까 늦게 오신지라도 오시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에 다가오셔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오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때 혹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걷는 걸음에 힘을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